오늘 메시지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빛 하면은 우리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소금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몰턴 솔트 이런 거라든지 천일염 같은 이런 이미지가 뜬다든지, 아니면 내륙 지방에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것들이 이 소금에 절인 생선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빛 하면은 저런 이렇게 화창한 대낮에 태양 광선이 떠오르고요. 혹은 이렇게 레이저 빔 같은 이런 것들이 제어에게는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할 때,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팀 정말 코비드 테스트 받고 가고 코비드 테스트 받고 오면서 한 분도 아픈 분이나 어려운 분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해바다를 꼭 들리잖아요. 아마 소금하면 사해바다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소금, 짜다고 하기보다는 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금하면 안반에서 나오는 소금을 썼다고 그래요. 안반에서 나오는 소금. 이 동부나 이 추운 날씨 속에 사셨던 분들은 눈이 오면 뭘 하죠? 사람들이 길에 뭘 뿌립니까? 락 솔트를 뿌립니다. 락 솔트.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천일염 뿌리는 게 아니라 락 솔트를 뿌립니다. 그거는 맛이 없어요. 짠 게 없어요. 락 솔트. 그러니까 그 안반에서 이렇게 흙 같은 걸 캐내서 그런 거를 눈 녹이는데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런 소금이에서 정제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생활에 요긴한 아주 에센셜한 걸로 소금을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 군인들에게 임금을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트가 우리가 이 봉급쟁이 얘기할 때 salaryman 할 때 그 SAL, salary가 salt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으로 봉급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이 한국 그 해변에 있는 염전은 전적으로 일본 사람이 장악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요즘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중화작용, 심장박동작용, 심투압작용, 노폐물 제거작용 등 이 건강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은 더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 짜게 안 먹는다고 소금기를 안 드시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소금기를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그런 진단도 받아보게 됩니다. 자, 소금의 기능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소금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그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은 짜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아들고 우리 한국 분들은 간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그렇습니다. 간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짜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소금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것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욥기 6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으로 간이 안 된 거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맛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몸이 건조한 게 세상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맛대가리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맛대가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이 맛대가리 없고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세상에 이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낸다는 말이 여러분 보고 요리사가 되라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 소금은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세상. 이 맛을 우리가 뭐 볼 때 가끔 이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거 할 때 이게 뭔 맛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맛을 분별하는 데 쓰이지 않는 소금이라면, 즉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라면 락솔트가 어디에 쓰여져요?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안반에서 나온 건데 짜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흙. 이 몸이 건조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뭐가 되냐? 맛을 내는, 무슨 맛이냐?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 다닐 때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음식을 내어주고 뭐 양고기, 버터, 꿀, 치즈 이런 걸 내가지고 먹여줬던 그 사람에게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윗이 이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같이 예루살렘 가자라고 했을 때 바드실레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자기가 지금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데리고 가시면 임금에게 짐이 될 겁니다 하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80이다. 그러면 음식의 맛을 잘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분식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18번이 뭐냐면 짬뽕이에요. 짬뽕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러면 시장 가서 젖은 국수를 사가지고 오래요. 혹시 젖은 국수 사오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 이해 못하는 분 계시나요? 원래 국수는 이렇게 마른 국수잖아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 마른 국수인데 젖은 국수가 있어요. 그거는 갓 반죽해가지고 기계로 뽑아낸 젖은 국수가 있어요. 마르지 않은. 그걸 삶아가지고 내놓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은 국수만 좋아했는데 이 젖은 국수 사오라고 그러면 가서 사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놓고 계세요. 그럼 거기다가 뜨거운 짬뽕 국물을 쫙 부어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그냥 지금 벌써 침이 쫙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거를 대야 같은 그 그릇에 3그릇을 먹었어요. 한꺼번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시고 나서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만 보면 어머니 짬뽕 좀 해주세요. 어머님 표 짬뽕 좀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80이 넘으셔가지고 입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 맛있게 먹던 추억의 짬뽕 맛을 못 낼까봐 안 해주세요. 어머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좀 해주세요. 맛있는 짬뽕.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면 입맛이
이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던 음식도 더 이상 맛있게 못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무분별의 세상에서 확실하게 분별력을 제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요. 소금이 되라는 말은 이 무미 건조한 이 세상에서 그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분별력을 제공하는 존재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무슨 분별력을 얘기하는가? 욥기 3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즉 소통이에요. 소통의 이 분별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뭐 물건이 이 생선이 썩지 않도록 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분간이 안 되는 무미건조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말이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신나게 하는 일도 없고 생명 살리는 일도 아니고 뭔가 재밌는 거 하다가 보면은 그냥 금방 실증 나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지저분한 모습만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살맛나게 하는 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라라고 하면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이 말의 지혜, 말의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지혜죠. 말의 분별력이에요. 팔복을 이야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킹.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의도적으로 피스메이킹 해보셨냐고요. 불편한 관계를 피스메이킹 하기 위해서 인텐셔널리 해보셨냐고. 그래서 해봤던 분이 긁어부스럼 됐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제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말의 분별력이 모자라구나. 말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What is he talking about?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을 딱 둘 사이에 딱 놔놓고 얘기하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서로 대화하는 여러분의 말에 시즈닝,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예요. 말의 분별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they assemble together. assembly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국 번역 새 번역이 있죠.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they are eating together.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어요. 함께 모여서 assemble together. 그 다음에 eating together.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봤더니 원어 성경에는 순하고 together. 그 다음에 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리조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seasoning이에요. salting 하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salt together.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할 때요.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말에 지혜 있게 하라. 즉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맛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말은 말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의 지혜가 그럼 뭘 하는 걸까? 뭐 멋들어지게 연설가, 웅변가 같이 말을 하라는 걸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이 용도를 이렇게 쓰였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대요. 맛이 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지혜를 배우는 소통의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맛이 난다. 야, 주의 말씀이 맛이 난다. 뭐 재미있다. 뭐 유머러스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도록 읽혀지는 거예요. 요즘 큐티 하면서 받는 은혜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좀 하십시오. 우리 배대 성도들은 전부 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조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옛날에는 말씀 설교 시간이 나의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뭉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이 정말 맛이 있고 꿀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분별력을 결국은 복음을 깨달아 전하는 입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 전하는 입술이구나.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말쟁이 뭐 코미디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맛을 내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성도를 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몸이 건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을 봐야 돼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극상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맛은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보면 이 맛없는 세상, tasteless world, 맛대가리 없는 이 세상에 드디어 이 복음의 맛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 맛을 아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죽은 것 같은 이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맛 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 토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음의 맛을 깨달아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 때문에 말의 지혜를 배우는 복된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옛날에 내가 한번 경험했던 과거 시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늘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은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정체된 과거가 아니라 늘 깨달아지는 역동적 현재 진행형,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Grace is not a stagnant knowledge of past tense. It is rather an ongoing and dynamic power that is working in me as a present continuous tense. 현재 진행형. Present continuous present. ongoing tense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옛날에 받았었어. 난 그게 뭔지를 알았어. 과거 시를 얘기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 학창 시절에 나 은혜 받았었지.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오늘 이 순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역동적인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받는 증거예요. 늘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진부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샘에서 샘물이 솟아났듯이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워. 그러면 그게 은혜 받고 있는 증거예요. 바닷가에 집이 있으신 분 계세요? 바닷가에 집이 있으신 분. 그래서 리빙룸에서 커튼을 쫙 치면 바다가 쫙 이 태평양 바다가 펼쳐지는 그런 집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신방 가게 되면 와, 놀래. 와, 이런 데서 사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주인은요, 집 살 때 와 하고 그 다음부터 와 할까요? 아침마다 내가 어디서 살지 하고 창문 열어보면서 와 하실까요? 아니요, 안 해요. 예. 혹시 계속해서 그러신 분 계시면 조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잊고 사는 거예요. 좋은 데 사시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너리를 가지고 있는 걸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방문자가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멋있는 데 사세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내가 멋있는 데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리마인드를 가끔씩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 너무너무나 이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옆을 달리는 그 도로에서 쫙 보면 너무 멋있어요. 처음에 우리 가셨던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 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갔잖아요. 그래서 와 안 했어요. 와 안 했어요. 그렇지 뭐 늘 보던 그대로예요. 근데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저희 숙소가 갈릴리 바다 바로 해변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묵상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물결이 쫙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전히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바다를 멀리서 보면 한 번 와 하고 끝나요. 근데 바다가 지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계속 보고 계십시오. 거기 가서 비치 의자 놓고요 한번 앉아보세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멀리서 보는 바다는 와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계속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와 했다고 끝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는 바닷가 가까운 데로 내려가세요. 베델교회 은혜 예배가 은혜롭대요. 옛날에 야 은혜롭다 그러는데 요즘은 몰라 잘. 다 그런 거겠지 뭐 그래요. 그러다가 새로 오신 분들이 와 베델교회 예배는 은혜롭다 그러니까 아 그렇지 은혜롭지. 가까이 나가보세요. 은혜 받는 계속 은혜의 파도가 물결치는 그 앞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결단코 지루함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등불 얘기해 볼게요. 등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빛이라 그러면 이렇게 선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둔 빛은 이 호롱불이었어요. 감람류 우리 올리브 오일을 담아서 저 이렇게 주전자 같이 따르는 그 여에 거기 심지가 있어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저렇게 등불이 됩니다. 저 불에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예수님이 그리고 청중이 이미지로 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이 저 등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불로도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저 빛이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게 빛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에게 저 빛이 비추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여러분의 그 빛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등불 같지만 실은 많은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의 혜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히스기야 터널을 우리 이스라엘 팀이 다녀왔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이 뭔지는 다녀온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는데 이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그 틈에 이게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 1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걸어가다가 우리 팀이 등불을, 아니면 다른 조명이 없으니까 전부 다 랜턴, 플래시라이트 딱 끄라고 그랬어. 딱 껐더니 깜깜한데 그게 피치 다크예요. 그게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세상은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신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을 뜬 것과 감은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은 눈 뜬 것과 눈 감은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다가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셨죠? 그때 눈 뜨시면 보여요. 밤이라도 불을 안 켜도 보여요. 화장실 가는 길이 보여요. 그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 불을 끄니까 눈 뜬 것과 감은 게 똑같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어둠을 가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 이런 호롱불 같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글을 못 읽는 것 같지만 그 등불로 충분히 이 어둠을 밝히며 길을 안내하고, 그 작은 등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비침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게 꼭 등대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2000년 전 호롱불의 역할은 요즘 등대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유럽에 배가 처음으로 이 캘리포니아 도착한 곳이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포인트 로마예요. 포인트 로마에 가보시면은 바로 저와 같은 등대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 작은 집에 들어가면은 저 등대에 대해서 작은 설명, 조그마한 박물관 같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옛날에 저 등대가 세워지면서 그 등대지기의 삶이 적혀져 있어요. 등대지기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기가 마을이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몇 달치씩 먹어야 할 식량과 필요한 땔감, 연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등대지기의 가정이 저 등대 밑에 가정집이 있어요. 그 등대 올라가는데 그 아마 다 보시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외로움과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 등대지기의 삶이고, 그리고 홈스쿨의 초시가 등대지기 가정이에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어야죠. 다 널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등대지기 안에는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쳐요. 사람과 떨어져서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자녀를 스스로 홈스쿨링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에 밑에 숨어 있어요. 우린 잘 보이지 않아요. 등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더라고요. 희생적인 삶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착한 행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외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은 빛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희생적인 삶, 그것이 내 자녀를 홈스쿨링 하든 사람과 떨어져서 오래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는 삶이든 그런 삶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세상의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다. Into His wonderful light. He brought us out of this pitch darkness of the world into His wonderful light.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 빛을 반사하려, 아름다운 덕을 선포, 받은 빛을 reflect, 모든 사람에게 reflect 하기 위한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 성도들, 이 세상의 빛인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let light shine out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세상의 어두움 속에 그 드리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illumination,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그 조명받은 빛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reflect 하는 것이죠. 그 등대 가보시면요, 등대 빛은 조그만해요. 근데 그 주위에 싸고 있는 수많은 유리들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수많은 유리, 한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빛을 수백 개의 유리들이 사방팔방으로 쫙 빛을 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드디어 비춰져서 하나의 촛불을 세웠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글라스를 두고 여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호롱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가 발전기가 아니에요. You are not self-generated light. 자기 발광하는, 자기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reflector예요. 받은 빛을 반사하는 작용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고요. 착한 일 좀 하다가 교만해지는 거고요. 하다가 서로 저울질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 가지고 싸우고 목청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고등 종교가 스스로의 선함과 의로움을 장려한다고 해서 내가 착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받은 빛을 reflect 하는 거예요. You are not self-generator, just reflector. 하나님의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지, 내가 너보다 낫다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거고요.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좀 한다 싶으면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 보고 너는 인간이 글러먹었다, 나보다 못하는 인간이다, 이러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빛이 있으니까 reflect, 그냥 반사하라는 거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지 뭘 증명하고 뭘 내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과거 시제가 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계속해서 밀려오는 현재 진행형의 다이나믹한 은혜를 경험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
리플렉트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그 빛을 이웃을 향해 되비치는, reflect, 되비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런 한 편지, 평가하는 편지가 발견됐어요. 아테네에 아리스토텔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로마 황제 헤이드리언에게 보내는 아폴로지라고 하는 이 글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 글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네 그룹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황제에게 이 이밸루에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는 바바리안, 하나는 그리크, 하나는 로만, 그 다음에 크리스천. 이렇게 네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과부를 돕는 일을 빼놓지 않으며 고아들을 보호하고 없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주며 지나는 객에 집을 내어주고 형제같이 기뻐해 준다. 그들이 말하는 형제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 한다. 저걸 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갑자기 얼바인이 뭐 지진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폭삭 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1000년 후에 누가 이 얼바인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 편지 한 장이 뭐니까 이 얼바인 주민이 얼바인 시장에게 베델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델 교인들은 얼굴 표정이 밝고 서로 위하고 섬기기를 새벽부터 나와 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장학사역을 하며 선교사 자녀들과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돕고 세계적으로 재난당하는 곳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성금을 모아 보내주고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사랑에 앞장서서 실천하며 내일의 소망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자들이며 목회자를 존경하며 한마음으로 따르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어디다 잘 묻어두려고 합니다. 혹시 알아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Ladies and gentle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ou are game changer of this world. 맛대가리 없는 무미건조한 이 세상에 재미나고 살맛나는 소금이 되고 깜깜하고 치를 것 같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한 능력,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아시다시피 독일 목회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가 이 가사를 썼어요. 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틀러 암살 조직단에 가입을 했지만 실패했죠. 히틀러 암살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이게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데 운전수가 미치광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미치광이 그 버스 드라이버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드라이버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승객들이 다 위험에 빠지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뭐 암살단에 목사님이 조직했다 해서 무슨 좌경화된 목사인가 하고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이 목사님의 글을 접하고 좀 의아해했는데 이분이 쓴 오늘 이제 부를 선한 능력이라는 이 가사를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목사님이에요.
목사 중에 목사예요. 양심이 있는 목사예요. 어둠의 세상, 칠흑과 같은 세상에서 빛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군요.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받은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 맛은 말의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입술, 그래서 소통의 입술,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결국 계속해서 받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말로, 분별력 있는 말로 성도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 분별력 있는 입술,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혹시 분별력 없이 막말했던 나의 과거가 생각난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내 말로 주위 형제들의 마음에, 내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나 입히는 그런 말뿐이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한 인격,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이렇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은혜를 현재 진행형 시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